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5월 두 번째 주일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고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진주 권사님이 지난주에 신장 결석 팔로업 서저리를 받으셨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하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영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신장 검사를 받으셨는데 별 이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날 점심 식사는 남성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린 카네이션 꽃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28편 1절로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임이요, 이곳이 나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앉아주시고요. You may be seated. 그 박선자 성도님의 두 딸하고 또 손녀딸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가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자비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바울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에 마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내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과 하루하루의 호흡까지도 인도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간의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를 아픔으로 나오시며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길러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쁘고 축복받는 어머니 주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님의 한없었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지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난 많이 먹었다, 너희들은 먹으라며 밥 한 숟가락 반찬 하나라도 던져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는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끝없는 어머니의 은혜, 엄마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어 늘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교회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백영인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듣게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 어르신 공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은 10계명 제5계명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에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새겨져 있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돌판에 새겨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또 하나의 돌판에 새겨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계명은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에는 무려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만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 땅은 오늘날 직장, 기업 등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자를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유대교 랍비이며 유대교 신학교의 교수였던 헤셀이라고 하는 분은 부모 공경은 1계명과 4계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과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어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을 잘 행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므로 가능한 한 어머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자식을 어머니 등으로 업어 키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자식을 키우게 하셨다. 하나님은 손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으로 자식들을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대신 어머니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모생애를 주어서 자녀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과 딸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에 두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의 누이 미리암으로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강가에 모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아들로 삼아 키울 때에 친어머니 요게벳이 아이의 유모가 되어 야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고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와 권고로 어스틴을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워냈습니다.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몇 명의 어머니를 소개해드렸지만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은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어머니가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모든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요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Women are weak, but mothers are strong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모생애가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위대한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나 있지만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데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노인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내가 가르쳐주지 라고 말하고는 다음과 같이 일렀습니다.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 집에 돌아가면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이 뛰어나올 것일세.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네.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어머니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날에 부르던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언제나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도 엄마,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부르는 이름도 엄마입니다. 길에서 넘어지거나 친구와 다투고 울면서 부르는 이름도 엄마입니다. 타향살이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어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부르고 싶은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악한 사람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선한 인간이 됩니다. 성경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없지만 자식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올려서 해야 하므로 특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모 공경, 어머니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10계명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대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약간 바꿨지만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잘해주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네 부모이므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됨됨이가 안 된 사람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인간의 됨됨이, 인격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못된 짓 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위대한 일을 했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그의 성공과 업적은 다 헛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못했어도 부모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기본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온 대로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고 해치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인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고마운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은 곧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못되는가를 아심으로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잘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통계로 보면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자신도 기쁨과 만족이 생겨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부모 공경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런 축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되고 장수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첫 계명이므로 부모 공경을 다른 계명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의 삶의 기초요, 인격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되어야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센 머리, 하얗게 된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닌 어르신들도 높이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고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모가 없었더라면 하늘 아버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족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폭언과 학대를 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힘들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알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곧 사람이 만든 인간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코르반은 레위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코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또는 제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모 공경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이유로 부모 봉양을 회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드려야 할 몫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옳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정성껏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그런 자식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드리면 부모는 그럴 겁니다. 얘야 됐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은 적당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왕조 선조 때에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철의 시주에 보면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잘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상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인가 하노라. 그런데 부모 공경과 효도의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의 공경에 관한 제5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는 지키지 못했어도 회개하면 새롭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죽으면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과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고 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욱 공경하십시오.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한없이 고마운 분이십니다. 만약 부모님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부모님을 거역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요 부모입니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더라도 믿음의 어머니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이웃의 어르신들을 어머니 삼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어르신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Praise
마칩니다. We dedicated this monument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합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어머니를 통해 우리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도 내어놓고 희생하고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고마우신 분, 기도로 찬송으로 자녀들을 키우신 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공경을 우리가 힘써 지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 평생에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 정성 그 모든 거 다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체험하며 더욱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